이혜인 수녀의 마음속의 사랑이라는 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남 탓을 했던 마음을 표현해주는 시입니다. 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았던 그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시인은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실수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실패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이 아이 같은 성, 아주 작은 성, 그 성을 점령하는 것, 정복하는 것, 그건 아마 쉬울 거야,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도 아니라 3,000명만 올라가면 정복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고요,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잖아요. 60만 명의 1%는 6,000명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군사의 0.5%만 그냥 보내면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 정복은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의 관점으로 보자면 솔직히 많은 인원이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패 좌절이 너무나도 컸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실패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간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제거하면, 아예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저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영적 교훈이 될 만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패의 원인은 영적 뿌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패배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일까요? 아간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1절에 2번, 11절에 1번, 12절에 2번, 13절에 2번, 15절에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렘은 동사로 쓰여질 때는 진멸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쓰여질 때는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금지된 물건으로 사용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뒤집지 못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요, 일체의 권리를 다 포기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과 가축은 완전히 진멸하되 금, 은과 동철 기구 등 물건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아간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핵심은 아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간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인 거예요. 아간에게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간이 아니야. 나는 아간과 같은 모습은 없어. 아간 본받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아간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뿌리는 어떠한지, 내 안에 내면의 뿌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불순종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의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원인을 찾아요. 1000명의 사람 중에서요, 한 명을 꼭 굳이 뽑아내려고 합니다.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서요,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을 꼭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명을 제외한 59만 9,999명은 어떤가요?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나온 사람이 아간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히 바쳐야 할 이 물건이 아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영적 뿌리의 원인은 바로 욕심이었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금, 은, 철기구들이요 난잡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 쏙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옷을 바꿔 입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은, 그냥 덩어리, 금, 덩어리, 그냥 옷에 넣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유혹받았을 수 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무엇이요? 탐욕이요. 그것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생활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어요. 탐욕은 7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내는 이 감정들 자체가요, 이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나쁘냐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욕구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너무나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이 탐욕의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발동된 욕심의 시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녀석은 저것을 가지면 나 행복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마음 너무나도 기쁠 거야 라는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리쳐요. 갖고 싶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죠. 꼭 도둑질해서라도 소유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그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진 것 외에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혹시 종이 뽑기를 아시나요? 뽑기요. 이렇게 딱 뜯어서 딱 펼치면 거기에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되고 꽝도 있습니다. 그 판 하나에 여러 개의 종이가 이렇게 스테플러로 다 찝혀 있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종이 뽑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뽑고 2등이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1등 상품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방구를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하나씩 뜯었어요. 맨날 며칠이 걸려도 이 1등 상품이 저에게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은 매일 그 상품, 매일 그 장난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갖고 싶다. 그리고 동네 형이나 주변에 몇몇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거든요. 그 소리 나는 그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서 하루는 엄마한테 쫄라서요, 하도 안 되니까 그 종이 뽑기 엄마 한 판을 사줘. 그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철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그 욕심에 엄마 한 판을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아들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지 하고 그 한 판을 사줘서요, 그게 개수로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종이뽑기가. 그걸 앉아서요 계속 뜯는 거예요. 꽝꽝 5등 4등. 그런데 다 뜯었는데 1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살 수는 없었어요. 1등이 안 나와서 그걸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엔 돈 주고 샀다니까요. 돈 주고 샀어요. 사람은요, 갖고 싶으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듯이 계속 해야 하는,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만들어내요. 자기만의 논리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아간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탐욕에 유혹받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요, 나중에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도 똑같은 죄를 범했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게 보이는 것, 눈에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다 골랐어요.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이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갖고 싶은 욕구, 찾고 싶은 욕구,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요, 인간의 본성인데요, 우리는 이 욕구를 통해서 내 탐심의 욕구를 계속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욕구 자체가 하나님을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그 갈망이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갈망해야 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돈과 재물, 그 소유를 최고로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지 않고요, 다른 무엇인가를 가장 갈망하는 왜곡된 욕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탐욕, 이스라엘의 탐욕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왔어요. 결국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간에게 돌을 던질 때요, 혹시라도 하나라도 그 탐욕 때문에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아간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가 저기에서 죽어야 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정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저렇게 걸리면 죽는구나. 돌 맞아 죽는구나. 내 본성의 뿌리는 이렇구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나의 죄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뒤흔들어 놓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하나님을 찾는데 더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내면의 뿌리를 다 벗어버리고요, 다 태워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요,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와 아픔의 반복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요, 나 때문이라는 자기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한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물건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뿌리 속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는 아간 때문이 아니라 탐욕 가득한 나 때문입니다 라는 자기 인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자기 인정,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는 자책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했어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 인정을 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죄된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발뺌하면서 나는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아이성 패배 이후에 거의 하루 종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냥 이 옷 다 찢으면서 그 마음 아파하면서 그냥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분명 잘못이 없는데 하루 종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릴 필요가 솔직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두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용서받고 함께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쉬쉬했어요. 제비 뽑으면 뽑을수록 계속 이 타겟은 좁아지는데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계속해서 압박이 조여옵니다. 내가 선택될까? 우리 가정이 선택될까? 계속해서 조여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나 하나쯤은 안 보이겠지 라는 생각이 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훔친 것보다는 난 한없이 작은데 나 금팔찌 하나만 숨겼는데, 나 금가락지 하나 조그만한 거 숨겼는데, 나 티 안 나는 그냥 옷 그냥 하나 그냥 훔쳤는데 가져왔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누가 보지 않았을 거야, 나 남몰래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쉬쉬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10계명 아시죠? 10계명에 11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11계명이요. 앞에 나오죠? 11계명은 들키지 말지어다. 이게 11계명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들키지 않으면 된대요. 들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래요. 들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죄를 짓고, 남이 안 보는 곳에, 남이 보지 않을 것 같은 은밀한 곳에 찾아가서 들키지 말지어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해요.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숨기고 몰래하고 감추는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 물건에 놓고 내 물건인 양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간도 이것쯤은 괜찮겠지. 왜냐하면 땅속에 묻어놨으니까요.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숨겼잖아요. 조금 더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아무도 모를 거야 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7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참 이 구절을 제가 19절 20절을 읽고요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탐내어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금 50세겔은 무게가 약 57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g이 안 돼요. 그러면 은 200세겔은 무게가 2.8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kg이 안 돼요. 500g 정도 되면 그냥 몸속에 하나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3kg 정도 하면 그냥 보자기 하나 싸들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게로 봤을 때는요, 성도 여러분, 탐욕의 무게는 참 신기하게도 가볍게 보입니다. 금덩어리 아주 가볍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요, 돈의 무게는 아주 무겁습니다. 금은 약 6천만 원, 은은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이 6,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6천만 원이 훨씬 더 넘는 거예요. 지금도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좀 큰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돈이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나는 이 돈 가지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탐욕이 있었어요. 자신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멈춘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걸음이 중단된 거예요. 승리와 정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중단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중심에서만 나오는 그 진실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고요, 나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녀들 공부시키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 앞에서,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리책을 보면서 레시피를 배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바뀌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책장에 가서요, 책을 꺼내서 자기도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것을 아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 공부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과 복습하고 예습해야 된다 하고 시키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어떤 행동을 갖고 있나요? 저는 핸드폰 하는 그 모습은 없었나요? 어느 순간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켜놓고 내가 핸드폰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눈은 매의 눈과 같아요.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자기 인정이 있으면 그 어느 곳에서든 화평이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그냥 진멸될 뿐입니다. 누구든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성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뿌리가 원인이었습니다. 탐욕이 원인이었어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자복하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주실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